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 107일차 오늘부터 이제 구약 성경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서론과 그다음에 창세기 1장, 2장 우리 말씀 가이드 시작할 텐데요. 우리 구약 성경도 여러분이 말씀 기도로 계속 잘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목과 저자인데 창세기를 우리가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뜻이 기원을 의미하는 우리 70인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부르는 70인경의 창세기 제목이 헬라어로가 이제 게네시스예요. 이제 게네시스라는 말은 기원 혹은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모든 것의 기원과 시작에 대한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시작, 그 다음에 인류의 시작, 교회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그러니까 게네시스라고 이름 짓는 것이 참 적절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성경 원래 책 제목이 없어요. 그냥 성경의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첫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첫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서론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에는 저자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유산 가운데 한결같이 성경의 처음 5책들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요 모세의 저작으로 인정해서 모세오경이라 부른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창세기의 구성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전의 태고의 역사고요. 12장부터 20장까지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문의 이야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에는 족보란 말이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 내력이 이러하니라. 뭐 이런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족보들에 대한 책이다. 톨레도트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의 족보들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봤는데 간단히 좀 우리가 보고 갑시다. 자,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만은 창세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세 아들을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자손들 먼저 보자고요. 가인과 아벨 셋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아들이 셋인데 셋이 정통성을 가지고 이제 에노스, 게나, 마할렐레부터 해서 무드셀라, 라멜 거쳐 노아까지 가게 되죠. 노아 때 뭐가 있었죠? 홍수 심판이 있었죠. 심판 후에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누굽니까? 셈을 통해서 또 계보가 이어집니다. 아르바삭, 셀라부터 해서 쭉 가다가 나홀, 데라. 이 데라의 자녀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여기서부터 창세기 12장에 족장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데라가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인데 하란이 낳은 아들이 그 롯이에요. 근데 하란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조카였잖아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게 되고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는데 서둘렀죠. 서둘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정통성은 이삭에게 있게 되고 이삭이 아시는 것처럼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에게 전통성이 있어서 야곱이 여러분 아시는 이제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쭉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여러분들이 이제 서론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주제는 뭐냐? 창세기 주제는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 이거를 구원사 이렇게 부릅니다. 구속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주제인데요. 자, 창세기에는 이제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개인과 한 가정의 구원사고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인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제 민족, 한 나라의 구원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인류의 구원사. 그래서 성경 전체에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구원을 통해서 민족의 구원으로 나중에는 인류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역을 이뤄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길게 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창세기는요. 우리 이제 서론 이 정도 하고 1장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기도가 포인트니까요. 1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이드답게 제가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야 되겠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다면 그는 가장 복된 자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그의 것이 된다. D.L. 무디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태초가 뭐고 또 천지가 뭔지 우리 개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믿어버리는 거죠. 믿을 수 있다면 정말 저는 D.L. 무디의 말에 100% 공감합니다. 가장 복된 자이고 성경의 모든 약속은 이제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가이드니까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태초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그러니까 태초,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샤마임, 하아레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이 샤마임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땅은 이제 단수로 되어 있는데 꼭 사도 바울이 내가 3층 천까지 올라갔었다 뭐 이런 얘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요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 말 그대로 공간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1장 1절의 핵심이 되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겠습니다. 자, 창조가 왜 필요하냐면요. 2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혼돈이었어요. 영어 성경에는 formless and empty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흑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재하시게 된 것이죠. 이 영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제 신령한 영자인데 저는 이제 그 한자가 뜻글자잖아요. 그래서 중국 조상들이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글자를 통해서. 그래서 영자라는 말이 자 비우자에 그 다음에 입구자가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자라는 것은 한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앉을 좌자.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설명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 다시 재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뜻글자로서 전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들으려고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박사가 되자는 게 아니라 1장 2장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묵상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창조의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날 3절부터 5절인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뭐냐? 빛을 창조하셨지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광명체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 2절에 기억나시죠? 흑암이 있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 거잖아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거 첫째 날. 둘째 날은 자 6절부터 8절인데 물 사이의 궁창, 이 궁창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창공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넓은 공간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expanse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도 물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요 사람들의 생명이 굉장히 깁니다. 무드셀라가 뭐 969세가 제일 오래 살았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완벽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셋째 날이 9절부터 13절인데 이때는 그러니까 땅과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물들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그게 바다가 되는 거고, 이때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넷째 날이 14절부터 19절인데 이때 바로 두 큰 광명체와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그걸 배열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째 날에는 20절부터 23절인데 물고기와 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채우시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창조 순서를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24절부터 31절인데 가축과 짐승과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게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까지가 창조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 말씀드리면 일단은 말씀을 선포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또 고민과 또 인도하심을 주님 앞에 아뢰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면 그대로 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원리도 접목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오직 우리 사람만이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2장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복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내용이 뭐냐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요 다스리라는 말이 사실은 매니지먼트입니다. 관리하라. 요즘에 이제 기후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큰 주제 아닙니까? 전 인류의 고민거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관리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세 가지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 넘어가면 자, 3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창조된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첫 번째 날, 그러니까 여섯째 날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었으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보더라도 우리가 주일이 맨 앞에 나와 있죠. 주일, 그 다음에 월, 수, 목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요,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되게, 복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바라크. 우리 옛날에 그 미국 대통령, 옛날도 아니죠. 지난번에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죠. 버락. 사실 히브리 어원을 아는 분들은 요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바라크예요. 바라크. 자, 바라크가 복이라 뜻인데요. 창세기에만 이렇게 6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6가지 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는 그들은 물고기와 새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 제일 먼저 복 받은 게 사실은 물고기와 새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렇게 쭉 나오고요. 자,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서는 그들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복을 주시며 똑같은 말씀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방금 살펴봤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요. 네 번째는 5장 2절에 다시 한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자,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복 주시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자,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아담이 된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을 제2의 창조 이렇게 불러요. 자, 생기라는 말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그냥 선악과라고 부르지 맙시다.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걸 두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실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은 이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는지, 왜 금지하신 그 나무가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단수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하와는 아직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선악과 우리가 먹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고 이제 쫓겨나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오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아담이 말씀 전달에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뱀이 아담에게 얘기 안 하고요. 하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전달에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변은 있는 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시니라. 자,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 에제르의 뜻이 뭐냐? 여호와의 강한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돕는 배필, 그래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당신은 나의 헬퍼야. 나의 헬퍼야. 그 개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강한 오른손이야. 그러면 돕는 배필을 사실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호와의 강한 오른손. 여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이요, 전능이 나오는 손이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러한 개념으로 서는 것. 그래서 말씀 기도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입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